할렐루야. 하나님을 항상 구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불변합니다. 어느 때만 아니고 특별한 때만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동안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믿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다릅니다. 마치 능력 있는 부모와 한 집에 살아도 대화도 하지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고 산다면 모시고는 있어도 함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너무도 신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도와주시고 원치 않을 때 강제로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아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을 항상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성학자들은 인터넷 시대에 영성의 위기를 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고요히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도 같은 죄를 계속 반복 짓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처음에는 기도 안 하면 양심의 가책도 있고 마음의 불안도 있지만은 양심이 무뎌지면, 심령이 무뎌지면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삶이 다릅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구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히브리어로 얼굴이라는 단어는 임재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오늘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시고 이 우주 가운데 편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실 때는 그분의 형상도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도 그분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 모시지 않은 자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가려워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뜨여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항상 구해야 돼.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대부분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분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다 보면 그분을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분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구해야 돼요. 능력을 항상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그분의 능력에 경외심을 갖게 돼요. 그분의 능력을 감탄하면서 알게 돼요. 그분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인생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이 문제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를 항상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 어떤 능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 인생길에 늘 볼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고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양면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리시브하는 거하고 의탁하는 빌리브하는 게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항상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의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일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도 양면이 있어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구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그분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노릇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노릇 하실 때에 왕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양으로 사세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이 목자 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질서가 깨어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인도해야 되는데 자식이 그걸 부모가 따라가요. 그렇지요? 목사가 교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교인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사는 거 그저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뭐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린 종이 돼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해요. 이 질서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질서를 통해서 와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축복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서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힘입니다.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이 살아간다. 저는 5살 때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오늘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시들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번아웃 됐다 하는 그런 말 내가 참 많이 들었어요. 나는 번아웃이 뭔지도 몰라요. 번아웃 돼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 줄을 아는 것이 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금년에 40주년이고 미국에서 개척 교회하고 40주년을 맞이한 목사는 제가 최초예요. 그리고 동시에 금년이 제 목회의 50주년이에요. 제가 66년도에 단독 목회를 전도사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의 전문가가 될 만하지요. 그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는 말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내가 고백할 게 있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편의 설교도 못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는지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늘 설교 준비하는 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민이고 땀을 흘려야 되는 내 에너지를 다 거기에 바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도 그냥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는가? 성령이 그거를 느끼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해요.
성령이 오늘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일생을 설교를 해도 설교할 때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 결론이 뭔 줄 압니까? 네 힘으로 해서 네 자랑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한 후에 영광이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하고 내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일한 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만이 우리의 연약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피곤한 인생, 지친 인생의 끈은 하나님의 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피곤합니까? 삶이 지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뭐 피곤한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쉬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한대요. 55시간.1 일주일에. 그런데 두 번째 일 많이 하는 나라가 포르투갈인데 45.1. 한국 사람이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쉬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쉴 때에 어떻게 해야 진짜 쉬는 건가? 칼 힐티는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다 그랬어요. 그 너무 쉬는 것은 인생을 녹슬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쉬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쉬어야 하는가? 일을 한 후에 쉬라는 거예요. 일을 마친 후에 쉬라는 겁니다. 알프스 산에 가면은 그 놀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일 열심히 한 후에 휴양 온 사람보다는 그냥 마냥 노는 사람들이 와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미안하지만은 정신병자가 제일 많대요. 이 스트레스에 쌓이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육신의 새 힘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쉬고 육신적인 새 힘을 좀 얻어도 완전한 쉼이 안 와요. 진정한 쉼은 우리의 마음까지 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쉼, 영혼의 쉼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선한 양이 되면 시임이 와요. 양은 세 가지가 있어야지 시임이 실 수 있대요. 첫째는 배가 불러야 된대. 배가. 둘째는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대. 세 번째는 안정감이 있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된대.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목자가 같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먹으면 뭐예요?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에요. 먹어서 내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할 때에 오늘 우리의 성령의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시임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시임을 얻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피곤을 이기게 돼요. 자, 참된 시임까지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피곤합니까?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곤비하세요?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여러분 넘어졌어요?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그러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더 그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인생을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래요. 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생기를 주신다. 살만 나다. 지금보다 10배를 더 일해도 일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보다 10배는 더 일해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힘 주시면 될 거니까. 약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강자 앞에 서면 힘이 없어요. 큰 문제 앞에 서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강한 자에게 힘이 있어요. 문제보다 더 강하면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자고 하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늙고 노쇠하고 기운들이 없어요. 뭐 의욕이 없어요. 다 그냥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요. 따라온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 아직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전토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이 이 스룹바벨 앞에는 태산과 같았어요. 야, 저 태산을 어떻게 옮길까?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큰 산 앞에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제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